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또는 그리스도인, 또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또 하는 성도, 또 하는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대상의 가치, 즉 예수의 가치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량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그 중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를 알아요. 이 돈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고, 이 돈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고, 이 돈 때문에 내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그 예수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가슴속에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의 변화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가치 인식이, 그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인식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한 가치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이 가치관이 예수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가치관이 그 중심에서부터 그리스도적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예수를 믿었을 때의 내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수에 대한 가치,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나의 이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라든지 여러분의 어떤 그 생활적인 면이 어떤 쪽으로 어떤 성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 성향이 어떤 쪽의 성향이냐, 이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성향을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들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성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느냐, 또 내가 갖고 있는 취미가 어느 쪽이냐,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붕 떠 있고, 그리고 그 붕 뜬 것처럼 내 생활이 자유로울 때 내 관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거기에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그 비운 마음 속에 그때의 나의 나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은
일반 생활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두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느냐?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항상 내 마음과 내 가치관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져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예수께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내 가치관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췄다. 예수께만 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때 내 생활에 속한 것, 또 옛사람에 속한 것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적인 것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 행함들로 내 행함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좋아했던 것을 다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이 이야기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또 제가 설교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의 옛 것들은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7절에서 9절까지 있었던 것들을 연결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버렸는지 한번 우리는 봐야 돼요. 어떻게 버렸는가?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냥 한꺼번에 훅 버린 게 아니라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잃어버렸다. 여기서 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깜빡해서 어느 곳에 특정한 곳에 내 물건을 놔두고 와서 잃어버렸다. 아니면 내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주머니에 넣는 것을 잘못 넣어서 땅에 떨어져서 잃어버렸다. 아니면 내가 어떻게 갔는데 어느 장소에서 그걸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 실수로 인하여서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 안 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내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것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일부러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자는 것도 그래요. 졸려서 잘 때가 있고 일부러 그냥 내가 자야 될 시간이니까 자야 되겠다 라고 잘 때가 있어요. 자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 수 있는 그러한 습관적인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내가 자야 되겠다 이렇게 잘 길들여진 사람들이야말로 건강한 사람들이라. 밤이고 낮이고 일단 이 시간에는 잔다 하면 척 자고, 이 시간에는 깬다 하면 척 깨어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 우리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 비행기 타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면 시차가 있어요. 그 시차를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것도 잊어버려야겠다.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실수로 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나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좋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옛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뚝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전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들에는 관심 바뀌어요. 이제는 난 그런 거 모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적어도 이런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지에까지 와 있느냐는 거예요. 혹은 아직 나는 멀었어 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려야 될 것,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리는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나한테는 이제 옛사람일 때 갖고 있었던 나의 모든 것은 필요 없다라고 잃어버리는 거. 이렇게 되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느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스키빌라라고 하는 것인데 내어버리는 물건을 가리킬 때 스키빌라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키빌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먹다가 먹기 싫어서 개가 먹을 수 있는 개먹이로 던져주는 거. 이것이 스키빌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진 뜻 중에 하나고, 두 번째 하나기는 아침부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똥에 배설물이라고 하는 거죠. 배설물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은 배설물로 말씀드릴게요. 결국 똥이나 배설물이나 그 말이에요. 하나는 한문이고 하나는 한글일 뿐이에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은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주 더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스키빌라라고 이 단어를 쓰면서 개에게 먹이를 주듯이 준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다시금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되는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걸 알아요. 이걸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나한테 두면은 그것이 나를 괴롭힐 거라 생각했어요. 이것과 가까이 하면 또다시 내 몸이 더러워져. 내가 똥하고 같이 살면은 똥처럼 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멀리 내어버리는 거였었어요. 예전에 그처럼 좋게 여기던 것들이 예전엔 그저 그냥 그것들이 세상 속에서 대우받고 잘 살고 명예로웠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겠다. 생각도 안 하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겼던 두 번째 단계였던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굳이 해로울 것까지야 없는 것들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내게는 절대 해로운 것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명예, 선민에 대한 사랑, 베냐민 지파로서의 긍지, 이러한 것들이 굳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해될 것이 없어요. 그것이 해가 될 필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이것들이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는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특하게 발견될 수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유대 민족에게 독특하게 발견되는 것,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선민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되어서 굳어져 버렸어요. 굳어버린 생각 때문에 복음 전파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가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어요. 그 연동교회는 예전에 이 경상도에서 이 양반들로 꾸며진 그런 교회가 바로 연동교회예요. 장로교회입니다. 특정한 교회를 줘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 좋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기로 했는데 장로를 투표를 해서 한 분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출신이 양반 출신이 아니라 백정이었어요. 백정이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정말 쌍놈 중에 쌍놈이었다라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불만을 겪었던 이 양반 출신들의 교인들이 그 교회를 연동교회를 다 떠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그것이 뭐냐? 안동교회예요. 안동교회. 그 양반이라는 게 뭐예요? 그 양반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가 갈리는 일이 발생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게 싫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선민의식이 싫었어요. 행여 우리들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오래됐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척적인 것들이 교회 속에서는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걸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전도 여행을 쭉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특히 발견되는 이 하나의 일, 이 선민의식이 복음 전파하는데 정말로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선민의식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절대 해롭다고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받은 신비한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란 뭐냐면은 교만함이었어요. 자기가 교만해지기라고 하는 그 눈치가 보일 때 자기를 쿡쿡 찌르는 가시가 바로 그 가시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가시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나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마워한 적이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시가 뭐였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가시를 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라도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가시가 쿡쿡 찔러서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육체적으로 가진 가시조차 큰 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달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수용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좋아했던 것들이 이제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롭고 내 신앙생활을 위해 해롭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 단계를 나누어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는 이렇게 그냥 어떻게 소극적으로만 부정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느냐? 이 세 가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학력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한 학력을 갖고 있는 분, 학식을 갖고 있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얻고 깨닫고 지키기 위해서라면은 자기에게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은 전부가 쓸데없고 더럽고 해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자에서는 이렇게 더럽고 그리고 해롭고 쓸데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위대한 점이 있고 기독교적인 매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다 보니 이제 나머지 문제는 다 시시하게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 전에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시시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편지를 쓴 그 편지 안에 나타난 복음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보존할 수 있다면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나에게 있다면 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거 모든 거 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깨닫고 계십니까? 그런 지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은 다 시시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 그냥 시시해. 이걸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신비롭고 좁기 때문에 이전 것은 더럽고 해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이 자연스러움이 있는 이 순간부터 주님의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상고상하기에 나머지는 모두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 하나만 있다면 이 이전에 있던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새로운 어떤 좋은 도구가 있다면 이 도구만 얻었으면 좋겠어. 이 도구만 있으면 그동안 낡고 낡았던 이 모든 도구들이 나한테는 필요가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 도구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도구가. 그렇다면 그 예전에 쓰던 도구들을 여러분 계속 갖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폐기 처분해 버릴 겁니까? 이 새로운 것을 갖고 있어 보니까 다 할 수 있거든요. 뭐든지. 그렇다면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 일일이 하나하나 꺼내서 전부 다 했던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 하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이 다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관계는요, 아는 것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부둥켜 안았다고, 손을 잡았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안다는 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스킨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이 무엇이고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을 인격적인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형성된 것이 희미하고 미비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형성하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무효예요. 여러분 사랑이 아무리 귀하다 얘기해도 내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그 자녀가 그 의미를 알 때야 비로소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때가 언제? 내가 부모가 됐을 때. 그때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면서부터 내가 그 사랑을 알면서부터 그때 느끼는 감정은 뭐냐? 고맙고 알고 나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인격과 인격이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깨닫고 느끼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이때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 내 생활이 달라졌어요. 내 영이 중생했어요. 내 생명이 생겼어요. 내 생명이 강해졌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아주 신비한 겁니다. 마치 열쇠 하나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음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때에 바로 나를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이 다메섹이라는 길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를 압니다. 그때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 예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는 몰랐어요. 나는 무능한 사람이요 배반자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용서 못할 죄인이다. 이것이 돌아오는 탕자의 자기 인식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이라는 증표를 줍니다. 그게 뭐예요?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해요? 옷을 입혀라. 그리고 또 뭐를 얘기해요? 손을 잡아라. 하고 아버지는 매우 기뻐합니다. 아마 탕자는 속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돌아왔을 걸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인 줄 알았으나 이제 와서 보니까 아버지한테는 참으로 내가 소중한 존재였던 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같은 것이 뭐, 나같이 나이 먹은 것이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존재는 정말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갔을 때에, 네가 나를 버렸을 때, 그때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나는 그때도 너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너에게도 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 우리들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귀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였으면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생활, 나의 시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지식까지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라는 뜻이에요. 알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데서는 그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연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통달하라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네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토마스 아퀴네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우리 같으면 간단해요.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무엇을 주세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소원은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할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원합니다. I want nothing but like Christ.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합니다. I want nothing but Christ.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나는 예수만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면 나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풍덩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면 어디 나오냐면은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졌을 때 저 사람 역시 예수를 믿고 나더니 달라졌어.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 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됨을 원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쉬운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흰 옷을 입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내가 가진 명함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던 거예요.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전부 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예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 까닭이 뭘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그 문제가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 난 의 이거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는 전형적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용어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예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죄인이 짓는 선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이런 마당의 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 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신이 쓴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였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복음의 의의는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때 가서 비로소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든지, 그리고 의롭다함에 대해서 의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이거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편지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발견되려 합니다. 누가? 예수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이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 그리스도를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